시간은 말씀 선포 시간입니다. 제일 중요한 시간입니다. 초청 강사 이승현 목사님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시고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하시고 미국 락스 신학대학교에서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으신 수재 중의 수재이십니다. 미국 아이비 칼리지 부총장님이십니다. 광야 노정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교재 받으셨죠? 네. 교재 보시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죠? 네. 광야노정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27절에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여러 가지 문제로 어둡고 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문제로 어둡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무너진 가정과 무너진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5장 27절에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무너진 가정이 살아나고 무너진 사회가 살아나고 또 무너진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든 성경은 예수님 한 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통독해야 되죠. 그리고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는 모든 성경의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든 성경에 다 예수님에 대해서 쓰여져 있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 예수라는 글자가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도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는 히스토리라 그러죠. 세계 역사를. 그런데 이것은 히스 더하기 스토리죠. 그의 이야기다. 바로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세계 역사는 구속사예요. 구속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세계 역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광야 40년 노정 속에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담겨 있는지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야 노정은 타락한 세상에 살던 성도가 신령한 가나안 천국에 가기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로 애굽에서 430년 동안 거주했는데 이 애굽은 타락한 세상의 그림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8절 보면 두 증인이 죽었는데 그 죽은 시체가
큰 성길에 있는데 영적으로 본다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는데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은 골고다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애굽 가시고 소돔에 가셨습니까? 그러나 영적으로는 소돔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애굽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소돔이나 애굽은 타락한 세상을 상징하는데 타락한 세상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로 40년 동안 유리하게 만드셨습니다. 왜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야 됩니까? 이 광야는 영적으로 교회 생활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8절 말씀 보니까 광야가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헬라어로 테 에클레시아 엔테 에레모, 바로 광야는 교회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이제 마침내 우리는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대통령이 되었다, 대법원장이 되었다, 검찰총장이 되었다, 장관이 되었다, 국회의원이 되었다. 사람들은 저분 성공했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그분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했어도 천국에 가지 못했다면 그분의 인생은 패배자, 철저한 패배자예요. 내가 비록 서울역 앞에 지게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믿고 천국에 들어갔다면 그분은 최고로 성공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예수님 잘 믿고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시편 124절에 가나안을 낙토다, 즐거운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아무리 즐거워도 천국보다 즐겁지 못합니다. 천국은 영원한 낙토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세상의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끝까지 이기시고 영원한 즐거움의 땅 천국에 다 도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광야 40년 동안 총 42번 진을 쳤죠. 광야에서 41번, 가나안 땅 들어가서 1번 진을 쳤습니다. 자, 첫째로 첫 번째 진을 친 숫곳에서 14번째 진을 친 림마에 이르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숫곳, 에담, 믹도람, 마라 쭉 지나서 14번째 장소인 림마에 도착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지도로 좀 보신다면요, 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암셋에서 출발했어요. 라암셋에서. 그리고 첫 번째가 숫곳, 두 번째가 에담, 세 번째가 믹도람, 그리고 홍해를 이렇게 건너서 네 번째 마라, 다섯 번째 엘림, 여섯 번째 홍해가, 일곱 번째 신광야, 여덟 번째 독과, 아홉 번째 알루스, 열 번째 르비딤, 11번째 시내광야에 도착한 거죠. 그리고 12번째 기브론다와 13번째 하세롯, 그리고 14번째가 여기 림마가 되겠습니다. 자, 이 림마에서 이 브엘세바는 가나안의 최남단이잖아요. 이 림마에서 브엘세바까지는 약 80km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만 명이 하루에 걸으려면 약 25km 걸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3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명기 1장 21절 말씀 보면, 야, 가나안 땅에 무조건 올라가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도와주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아유, 그래도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될지 정탐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도 요청하니까 하나님이 한 지파에 한 명씩 12명을 정탐꾼을 허락해 주죠. 그래가지고 40일을 정탐했는데 갔다 와가지고 10명이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가나안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고, 네피리 무슨 아낙 자손이 키가 장대한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는 메뚜기 같다. 그 말을 듣고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40일 정탐했으니까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순종했으면 3일 만에 들어가는 거예요. 3일 만에 순종했으면. 근데 불순종해서 이 3일이 40일이 걸리고 더 나아가서 40년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3일 만에 들어가고 쉽게 들어갑니다. 모든 게 형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늦어지고 복잡해지고 결국은 빙빙 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왔다면 오늘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인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앞으로는 평탄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짜를 보니까요 6월절 다음 날 출애굽했어요. 자, 6월절은 1월 14일이죠. 유대 달력으로. 그러니까 6월절 다음 날이니까 1월 15일 날 출애굽한 거죠. 민수기 33장 3절 말씀 보면 그들이 정월 15일에 람셋에서 발행하였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하필 6월절 다음 날 출애굽하게 하셨을까요? 그 날짜 속에도 예수님이 담겨있다는 거예요. 이 6월절 날은 6월절 양을 잡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도 예수님께서 6월절 양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른 다음에 출애굽한 거예요. 이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예수님의 피를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있어야 타락한 세상에서 떠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떠나려 그래도 여전히 애굽에 붙어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대한민국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발라져서 우리는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하여 전진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6월절 양이시다 말씀드렸죠? 자, 6월절 양은 해질 때 잡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해질 때. 이 해질 때는 히브리어로 두 저녁들 사이에 라는 뜻이에요. 두 저녁들 사이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녁이 오후 3시가 있고 오후 6시가 있습니다. 오후 6시. 이 사이에 어린 양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셨고 오후 6시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아리마다 요셉의 시체를 끌어내린 거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죽으심도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는 것이 성경대로 다 계시되었다면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도 분명히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해질 때는 벤 하아르바인 두 저녁들 사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한 저녁은 오후 3시에 시작하고 오후 6시에 완전한 저녁이 됩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오후 6시에 십자가에서 끌어내림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시쯤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셨다 그랬는데 이 9시가 오후 3시를 가리키는 거예요. 오후 3시. 그리고 이제 안식일은 오후 6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안식일에 신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래요. 끌어내린 거죠. 6시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안식일이 시작되기 직전에 예수님의 신체를 십자가에서 끌어내렸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출애굽은 1월 15일 날 출애굽했고 홍해를 건넌 날은 1월 21일입니다. 1월 21일. 유대 전승에도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신기한 것은 1월 15일 날 홍해를 1월 15일 날 출애굽을 했는데 1월 21일 날 홍해를 건넜거든요. 그러니까 1월 21일 날 완전히 애굽 손에서 벗어난 거죠. 그래서 요 15일부터 21일을 무교절로 지키는 거예요. 무교절로. 완전히 애굽의 손에서 벗어난 거예요.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21일까지죠. 자, 출애굽기 12장 16절 말씀 보세요.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제7일에도 성회가 되리니, 무교절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참 신기한 것은 6월절은 하루기 때문에 단수형으로 되어 있지만 무교절은 7일 동안 지키기 때문에 여성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교절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완전히 무교절이 끝났을 때 홍해를 건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출애굽기 12장 17절에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히브리어 야차의 히필 완료형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나오게 하시기까지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걸렸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애굽 군대가 홍해 바다에 완전히 수장됐잖아요. 이제 뭐 따라올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 해방될 때까지 일주일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 홍해를 건넌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세례 사건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홍해 사이로 쫙 건넙니다. 자, 양쪽에는 홍해가 벽이 돼가지고 물이 막 쌓이죠. 그러면 그 물방울이 이스라엘 백성들 건너갈 때 다 튀길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사건이 구속사적으로는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받는 순간이에요. 세례받는 순간. 세례를 받아야 완전히 세상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다 세례를 받고, 이건 내적인 거죠. 내적인 거. 그리고 물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외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공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 성령으로 세례받고 또 물세례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겉으로는 홍해를 건넜지만 구속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말씀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무엇을 받고? 세례를 받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는 순간 예수님과 하나가 돼요. 세례를 받는 순간 예수님과 하나가 돼요.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 연합한다.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곧 나의 죽으심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고 연합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서 나도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또 갈라디아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예수님과 관련된 사건은 만나가 내리기 시작한 날짜는 2월 16일입니다. 신광야에 도착한 날이 2월 15일이었죠. 출애굽기 16장 1절에 있죠.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오는 2월 15일이다. 그런데 이때 이제 앞으로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내리고 아침에는 만나가 내리리라.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부터 만나가 내리고 그렇기 때문에 만나가 내리기 시작한 날은 2월 16일입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13절 14절 말씀 보세요.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또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이슬이 마른 후에 만나가 드러난 거죠. 여러분 이 광야 모습을 보세요. 그냥 허벌판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가 이거 성지순례 가서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광야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면 아무도 살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말씀 안 먹어도 다 잘만 삽니다. 다 이것은요 겉으로 볼 때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죽은 자들. 그래서 계시록 3장 1절에 사대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겉으로는 멀쩡하게 살아서 돌아다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시체들이 되고 시체들이 그런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볼 때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러다.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6일 동안 만나를 내리셨죠. 그리고 6일째는 토배를 내렸어요. 왜? 안식일날은 만나를 내리지 않기 때문이죠. 자, 출애굽기 16장 26장 27절 보세요.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제7일에 백성 중 더러가 거두어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어디가 이런 사람 있어요. 가지 말라고 안 가면 되는데 그 믿지 못하고 말씀 시험하려고 나가는 사람들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2월 16일 날 만나가 내리기 시작했죠. 6일 동안 내렸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토요일로 내렸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은 내리지 않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만남을 통해서 요일까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요일. 분명히 일곱째 날은 안 내렸으니까 그날이 토요일일 거 아닙니까? 2월 22일이 토요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 구속사 시리를 쓰신 박유신 목사님께서 어느 날 저를 불러가지고 박유신 목사님이 2014년 12월 17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가셨잖아요. 벌써 가신 지 한 10년 됐어요. 그런데 살아계실 때 저를 불러가지고 야, 이 목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1446년 출애굽했는데 주전 1446년 2월 22일이 무슨 요일이지?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제 머리로는. 그래서 한참 생각하다가 아유, 오늘 목사님 잘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야, 이 목사 서울대 나왔는데 그것도 몰라? 그러시는 거예요. 서울대 나왔는데 그것도 모르냐고. 그러면서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야, 2월 16일부터 만나가 되기 시작했지 않냐? 그럼 7일째 2월 22일이야. 그날이 안식일이고 만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토요일이지. 그것도 모르냐고. 아, 놀라십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목사님 자녀가 미국의 영국의 유명한 옥스퍼드 로스쿨에 개교 이래로 최고 성적으로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달하면 모든 영의 세계, 이 물질의 세계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그럴까? 이 서울대, 연대, 고대 이런 분들은 연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찾아봐야 돼. 그래가지고 제가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유대인들 달력 주전 1446년 2월 22일을 달력에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정확하게 토요일 안식. 얼마나 놀랍습니다.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세계에서 1등 가게 됩니다. 잠언 4장 7절 8절에서 지혜가 제일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니 지혜를 붙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영광롭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영광롭게 해주십니다. 저는 서울대 다닐 때 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밤에 잠을 잘 때 성경을 진짜 가슴에 품고 잤어요. 애들이 인형을 품고 자듯이 성경을 가슴에 품고 잤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죽을 병을 고쳐주시고 이렇게 주의 종으로 목사로 전 세계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인생을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바꿔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슴 속에, 자녀들의 가슴 속에, 대한민국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은 광야에 내린 만나는 우리의 영생의 말씀이 되시는 예수님을 나타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9절 51절 보니까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다 제자들이 떠났습니다. 예수님 말씀 깨닫지 못하고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우리가 식인종인가 무슨 살을 뜯어먹고 피를 마시게 깨닫지 못하고 떠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누게로 가오니까 요한복음 6장 68절에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도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끝까지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만나는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있어요. 민수기 11장 8절에.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니, 만나를 맷돌에 막 갈 때 그 망나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절구에 막 찍을 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엄청난 고통을 받으신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양손 양발에 못이 박히시고 온몸에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이 로마의 채찍은 세 가닥인데 또 거기 세 가닥씩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 쇠붙이가 달려있죠. 그러므로 한 번 때릴 때마다 9군데에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수백 대를 맞으시는데 온몸이 비투성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런 고난을 받으셔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 살리시고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오늘도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치료받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말에 예수님은 감추었던 만나러 오신다라고 계시록 2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이제 그 땅의 곡식을 먹을 때까지 만나는 계속 내렸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영생의 말씀, 구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시듯이 끝까지 영생의 말씀으로 구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만나는 그치지 않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영생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나가 마지막으로 내린 날은 주전 1406년 1월 15일 1월 11일 날 주전 1406년 1월 10일 날 여호수아 4장 19절 보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 길갈에 지쳤잖아요. 그리고 1월 15일 날 마지막으로 만나가 내린 거예요. 그 땅의 곡식을 먹을 때까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나라 갈 때까지 매일 성경 읽으시고 매일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고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할 때에 분명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우리의 남은 인생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35절에는 가나안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 5장 11절 12절 말씀 보세요. 6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었죠. 그러니까 6월절 이튿날은 1월 15일이잖아. 6월절 1월 14일이니까. 그리고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날 1월 16일날 만나가 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만나로 먹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시내 광야에서 11번째 지친 장소인데 시내 광야에서 십계명을 받았죠. 자, 시내 광야에 도착한 날은 3월 1일이에요. 출애굽기 19장 1절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3월이라고 되어 있지만은요, 히브리어는 바호데시 하실리시. 그래서 이 호데시라는 단어에 앞에 정관사 하가 지금 요 바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관사가 붙어 있을 때는 각 달의 첫날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 원문을 볼 때는 3월 1일 날 시내 광야에 도착했어요.
자, 여기가 시내산이거든요. 이것도 제가 찍은 사진인데 보세요. 완전 바위죠. 아무것도 없어요. 바위 토성이에요. 자, 이 시내산을 2번 올라갔었는데 완전 바위 토성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금식했는데 금식 안 할 수가 없어. 먹을 게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 십계명을 받은 날은 3월 6일입니다. 이때는 출애굽 후 50일째예요. 그래서 구약의 오순절은 십계명 말씀을 받은 날이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 보니까 신약의 오순절은 성령을 받은 날이죠. 자, 이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같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을 때 이 자리에 지금 성령님이 충만히 임재하십니다. 또 성령이 충만한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 보니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죠. 그러니까 말씀 듣는 분에게는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십계명은 십자가 사건에서 성취가 되었죠. 자, 십계명 가운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대신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은 대인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사랑이라는 새 계명으로 요약을 하셨어요. 자, 마태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입니다. 이 강령은 헬라어로 크레만님이라는 단어인데, 크레만님이,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보세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말씀이 다 여기에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레만누미는 매달다는 뜻이에요. 매달다. 어디에 매달려 있습니까? 사랑이 다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을 다 요약하면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전도가 뜨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이 사랑만 있으면은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다 뚫고 나갈 수 있어요. 어떤 할머니 등에다가 이만한 바위덩어리를 매게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니 왜 이렇게 나한테 무거운 바위덩어리를 매게 하는 거야? 아유 무거워. 그리고 땅에다 탁 떨어뜨려 버렸어. 그런데 그 바위덩어리와 똑같은 무게의 소주 새끼를 업어드렸어. 그랬더니 하루 종일 할머니 안 무거우세요? 안 무거워. 왜 안 무겁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은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견디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다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는 넉넉히 뚫고 나가고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대한민국에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시고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의 광야에 약 11개월 20일 동안 있다가 신의 광야를 떠난 것은 주전 1445년 2월 20일이죠. 아까 3월 1일날 도착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2월 20일날 떠났으니까
약 11개월, 20일 동안 머무는 거죠. 민수기 10장 11절, 12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모세는 예수님의 예표, 그림자예요. 자, 모세의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져냄, 출애굽기 2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죄에서 건져냄이라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구스 여자를 취하게 했죠. 민수기 12장 1절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런데 이 구스 여자는요 얼굴이 까매요. 그 왜 하나님이 그런 까만 구스 여자를 취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캄캄한 어두운 너희들의 죄를 내가 다 용서해주고 너희를 내 아내로 맞이하겠다는 구속사적인 예표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요 정말 감사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주셔가지고 다 모든 걸 보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모든 걸 보게 했어도 다른 사람이 죄 지은 것을 못 보게 하셨다는 거. 만약에 여러분이 딱 보는데 그 사람이 과거에 지은 죄가 다 보인다고 생각해보세요. 자기 부인 죄 지은 거 다 보여. 자기 남편 죄 지은 거 다 보여. 어떻게 삽니까? 죄송합니다, 자녀님. 저놈이 나 몰래 이런 죄를 지었단 말이야. 못 살아, 못 살아. 근데 그 죄가 안 보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십자가 피는 그 죄를 다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지금은요 이 포렌식 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봐서는 안 되는 자료가 있으면 지워버려요. 하드에서, 컴퓨터나 핸드폰에서 지워버려요. 그러나 아무리 지워도 포렌식을 하면 다 살아나. 다 살아나.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피가 그 죄를 다 지워버렸어. 이것은요 포렌식을 해도 안 살아나.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 죄사함을 받았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버리시고 포렌식으로도 복구가 안 되게 만드신 예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자, 구스 여자의 피부가 검은 것은 악으로 가득 차서 영적으로 캄캄해진 상태를 나타낸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취하심으로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세마포 옷을 입혀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 또 계시록 7장 14절, 19장 17절, 19장 7절과 8절 말씀 보니까 어린 양의 아내가 예비되었는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다. 이 세마포는 빛이 나고 아주 하얀 깨끗한 옷이에요. 자, 모세가 선지자죠. 그래서 앞으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텐데 너희는 그를 들을지라 그랬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둔다 그랬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과 18절에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또 제사장, 대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선지자, 영원한 선지자로서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한 선지자로서 그의 입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4절에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8절과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님 말씀만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곧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온 날이 언제입니까? 그때가요 7월 10일이에요. 7월 10일. 근데 얼굴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이 7월 10일은 이제 대속죄일이 된 거예요. 대속죄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재림하시는데 그때에 우리의 죄는 완전히 실제적으로 해결이 되고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다 모세처럼 변화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네. 출애굽기 34장 29절에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났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17장 1절 2절 보면 높은 산에서 변화가 되셨습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같이 희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것은 주님 재림하실 때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고 살아있는 성도는 다 변화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네. 예수님 안에서 먼저 죽으신 분들은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는 변화됩니다. 네.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 보세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느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아도 다시 살고 부활이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는 변화된다. 그래서 이 썩을 것이 썩지 않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참 우리 내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그래서 내가 18살 때, 20살 때는 괜찮았죠.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건강하고 멋있었습니까? 근데 이제 나이가 50, 60, 70, 80, 90 가까이 되니까 온 몸이 다 주글주글해지고 참 볼품없이 바뀌어져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네. 내가 변화된 날이 가까웠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백발은 영화의 멸류관이다. 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 이건 좀 우스운 이야기지만 사람들이 이제 화장을 하게 되잖아요. 얼굴을 화장을 해서 예쁘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화장을 해도 잘 안 돼. 그러면 분장을 하는 거예요. 나이 먹으면 화장도 잘 안 먹잖아요. 근데 이 분장을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럼 변장을 한대요. 변장. 근데 아무리 변장을 해도 이제는 몸이 안 고쳐져. 그래서 환장하게 된대.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매장이 된대. 이게 우리 인생이 걸어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 이야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영화롭게 신령함으로 부활하고 변화되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때에 온몸이 빛덩어리가 되고 가장 아름다운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날은 반드시 도래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날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더더욱 예수님 잘 믿고 믿음으로 헌신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한민국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유민주의 수호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 앨범을 살리는 세계 1등 가는 선진국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독교 문화통일연구원을 이 땅에 세워주시고 아버지께서 귀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하여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기독문화통일연구원이 날마다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 구속의 말씀, 변화의 말씀 만나를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한민국이 살아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가정과 교회마다 살아날지어다.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복된 말씀을 선포해 주신 강사님 이승현 목사님 감사합니다. 큰 은혜 받으셨죠? 네. 참 잘 나오셨죠? 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